안녕하세요. 복음의 기초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주만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에는 가족으로의 초대를 배웠습니다.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뤘죠. 조금 어렵긴 했지만 여러분들 반복하시다 보면은 아마 잘 아실 수 있을 건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서로 완전한 사랑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절정으로 발현된 사건이 바로 창조죠. 사람을 창조하심으로써 그 영광을 더욱 발산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누리시던 그런 영광스럽고 완전한 교제 가운데로 인간을 초청하셨지만 인간이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죄로 인해 타락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또 세상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모두 무너졌고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과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두고 볼 수가 없으셨죠. 죄,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떠난 죄를 그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성자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통과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 예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요, 오로지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의롭다고 선언된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우리는 의롭다고 선언되었고 의롭다고 간주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날로 날로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자, 5주차 오늘 강의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오늘 강의 때는요, 복음에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믿음, 말씀, 기도입니다. 지난주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받은 선물에 대해서 나눴었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며 온갖 고생을 했던 삶에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좀 어려운 신학 용어로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예전에는 나의 의지로 내 뜻대로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계속 지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그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자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방금까지 즉 4주차까지 설명드렸던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믿음, 성경, 기도, 교회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4주차까지 큰 복,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귀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선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선물을 누리는 사람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복음의 선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을 보면요,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죠.
여기 보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주셨는데 그 복을 누구에게 주셨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말이죠. 예. 첫 번째로 죄사함의 복, 아까 설명드렸었죠. 죄사함의 복을 받았는데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까 성화라고 말씀드렸죠. 그 복 역시, 우리가 거룩해지는 복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이 복음의 선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라틴어로 하면 엔 크리스토라는 말이 됩니다. 자, 구글 번역기를 돌렸어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뭐였죠? 예, 제 메일 주소였습니다. 엔 크리스토 네이버닷컴. 근데 이 숫자 9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의미합니다. 예, 굉장한 의미가 있는 메일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성경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만나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엔크리스토 9 네이버닷컴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한 특권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법,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기 에베소서, 요한복음, 로마서에서는요,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뿐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이 믿음은요, 단순히 그냥 지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믿어. 이런 믿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해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의존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늘 회개를 동반하죠.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회개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회개의 전부로 알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걸까요? 네?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알겠어. 너희를 용서해 주마.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가 악할 때에, 우리가 불의할 때에,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게 뭐냐면요, 이미 용서받은 그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이고요, 나 자신이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 믿음을 다뤄봤고요. 다음으로 성경과 기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과 기도는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네, 첫 번째로 성경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신데,
이재철 목사님께서 새신자반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것도 읽어보면 굉장히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 책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를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번역된 영어는요, God breathed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God breathed.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후 불어넣어 주셔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죠. 성경을 쓸 때 성경의 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요 장면 하면 우리가 좀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 있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이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던 그 생기를 회복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호흡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그 사랑과 행복과 그 온전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호흡을 다시 불어넣어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태초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 완전한 통일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이 완전한 통일성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책은요, 1500년에 걸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고 편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 시간 동안 이 많은 양의 책들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통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만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잘 찾아보면요, 예수님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가시고 공부하시게 될 때 그것들도 알게 되실 거예요. 엠스쿨 구약개관을 들으시면 그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요, 성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완전한 통일성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 세 번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두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일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은혜가 이렇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삶의 어떤 순간에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기억나거나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것은 모두요, 성경이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순수하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다. 네, 성령님께서 어려운 말로 조명하신다고 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통달해서 알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네, 그리고 이것은 아주 매우 꿀팁입니다. 성경 공부에 도움이 되는 참고 사이트들을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들 요 몇 가지만 잘 이렇게 보셔도요,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신 후에는요, 다음 학기 때는 이 엠스쿨 구약개건을 한번 들어보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그것도 제가 만들었어요. 네. 첫 번째 살펴보시죠. 라이프 성경 사전입니다. 이 라이프 성경 사전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단어와 개념에 대한 상세한 그런 설명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네이버에서 지식백과, 네이버 지식백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식백과의 검색창, 네이버 검색창이 아니라 네이버 지식백과의 검색창에 내가 몰랐던 단어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저는 빌라도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빌라도를 딱 검색을 하시면요, 여러 가지의 그런 출처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라이프 성경 사전 옆에 있는 빌라도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빌라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더 검색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더보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라이프 성경 사전 옆에를 누르시면요, 잘 나옵니다. 다른 사전을 클릭하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라이프 성경 사전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또 간단하고 상세한 아무튼 설명을 제공하고 있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유튜브 채널 성경 에센스입니다. 예, 김윤희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성경 각 권에 대한 개요를 아주 짧은 영상으로, 그러나 굉장히 압축해서 또 모든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뭐 말라기, 스가랴, 학개, 성경 66권에 대한 이런 모든 성경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가실 때 전체적인 숲을 먼저 바라보고 그 성경 각 권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에 내가 창세기를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면 이 창세기 편을 6분 31초거든요. 2배속으로 하면 3분 15.5초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 성경 한 권에 대한 그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딱 읽어가시면은 더욱더 깊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슷한 사이트예요. 유튜브 채널 바이블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기도 하면서 또 이 바이블 프로젝트의 특징은 이 성경 각 권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 전체의 구조, 만약에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이라면 1장부터 50장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큰 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숲을 바라보시는데 매우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이트예요. 그 다음으로는요, 하말 성경 학교라는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이것도 유튜브 채널이고요. 성경 전체와 각 권에 대한 개관이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상의 길이는 조금 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창세기를 공부한다고 하면 이 창세기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시간이 좀 되신다면 이렇게 성경 각 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실 때 요거 하나만 봐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많은 성경 뭐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저 여기를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참 건강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팀을 이루어서 서로 이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논문도 보고 이렇게 난제가 되는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토론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시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성경학교 지도자 과정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잘 알아보시고 한 일주일 정도 합숙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 나는 조금 더 깊은 강의를 원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채널인데요. 새물결 플러스라는 그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김효한 대표님,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그런 신학과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분 강의를 들으면 '도대체 이런 건 어디서 배우셨을까?'라고 제가 맨날 감탄을 하는 분인데요. 이분 채널에 가시면요, 바이블 클래스와 바이블 에센스라는 그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이블 클래스는요, 창세기부터
안타깝게도 신약의 마지막 부분,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참 듣고 싶었는데 요한계시록 강의를 안 만들어 주셨어요. 아무튼 각권에 대한 깊은 설명, 조금 신학적으로 깊은 설명이 제공되고 있는 영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블 에센스는요, 성경의 여러 주제에 관한 심도 있는 통찰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바이블 클래스고 여기가 바이블 에센스인데요. 바이블 클래스는 창세기, 로마서, 출애굽기 등 성경 각권에 대한 설명이고요. 바이블 에센스는 이런 부활, 그리고 뭐 마지막 식사, 예수님의 가르친 것들, 기독교의 제자의 본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매우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채널에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새가족반 굉장히 좋은 강의예요. 제가 이렇게 검증되고 안전한 이런 사이트들을 추천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요 안에서만 보고요. 다른 것도 뭐 물론 좋은 것들이 많겠지만 요것들만 보셔도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 지금 믿음과 성경까지 다루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기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좁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기도를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기도는 우리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기도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다. 틀린 답은 아니에요. 물론 기도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차원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기도를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그런 사고의 확장을 가져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동전 넣고 물건 뽑는 자판기의 차원이 아니에요. 예, 기도가 뭐냐면요. 간구와 응답이라는 개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도는요,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제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교제가 그 기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어떤 장면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고 소통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간의 교제예요.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러분들 가장 먼저 기도하신 분은 누구였을까요? 가장 먼저 기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담일까요? 하와일까요?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요. 가장 먼저 기도한 분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서로 간에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이 삼위 하나님 간의 교제, 하나님의 교제가 바로 기도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만 누리시던 교제 안에 우리 역시 들어가서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예요. 삼위 하나님의 교제는요. 기도의 처음 모형, 프로토타입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도 그 모임에 끼워주신 거예요. 우리도 같이 교제하자고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누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아뢰고 그 응답을 받는 것도 물론 기도의 중요한 차원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기도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거워지면요, 우리가 구하고 뭔가를 갈망하고 얻어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응답보다 기도 자체를 즐거워하게 됩니다. 기도의 가장 큰 선물과 응답은요, 기도 그 자체입니다. 예, 그리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우리 가족, 내 자식들, 그리고 내 삶의 문제들, 나의 미래, 그리고 우리 물질과 뭐 삶의 안정, 평안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뭐 나무 모임에 있는 그런 열매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친척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뭐 만나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 굉장히 바람직하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을 위한 싸움에서 주된 기도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말씀을 읽거나 암송한 후 그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순간이라도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 의미 깊은 영적 갈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정신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언제나 그런 것 같다. 말을 좀 어렵게 써놨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기도의 그 언어가 자신의 안에 한계가 지어진다는 말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있는 것 이상으로 기도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의 한계, 그 임계점을 넘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몇 분 이상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야 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령은요, 그분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 돕기를 좋아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그 말씀을 묵상해요.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의 원리가 나왔다면 그 원리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더 높은 수준으로 이어갈 수 있고요. 기도가 더 길고 깊고 더 잘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잠잠히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를 받았던 부분은 기도의 응답은 바로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한껏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